어떻든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저도 이렇게 녹화하는 걸 그 텍스트를 집어넣다 보니까 명상 체험에 대해서 언어 세계, 우리 현실적 언어 세계하고 그걸 뛰어넘는 명상, 새로운 정신 체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능력이 언어 세계에 붙잡혀서 그 이외에 아무 생각도, 정신 능력은 언어로 이 운용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거 넘어서 우리는 그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우리가 명상이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꽤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 마음에 그늘이 생겨요. 무슨 그냥 내가 그 명상 어떻게 하나? 명상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명상 훈련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지금 늘 전문적 훈련도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게 진짜라는데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저도 여러분하고 근본적으로 마찬가지. 이 명상 체험의 황홀함을 다 맛본 사람이었는데 다만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의 체험은 하고 있어요. 체험적 확신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깨달음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쯤 선을 언어 세계를 넘어선 세계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끝없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언어 언서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왜 이 선사들의 이 벽암록처럼 선어집이 무지하게 많아요. 경전만큼 많아요. 그럼 이들은 언어를 부정하면서 그 수많은 말을 왜 얘기를 했을까? 그건 역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걱정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명상 체험의 세계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우리의 언어로 이 명상 체험을 스스로 두드리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많이 녹여져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체유심조 들어보셨죠? 그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소조라는 말도 석가모니가 그 깨달음 세계의 황홀경에 들어갔을 화엄경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명상 체험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일체가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이 설계하고 세팅한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보내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의뢰하고 믿나요? 요즘 가장 믿는 게 뭐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뭐예요? 종교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꼼짝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선족 같으면은 그거는 천명이야, 천리야 그러면 꼼짝 못해. 똑같아요. 요즘은 뭐예요? 대신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러면 과학적이라는데 동일해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특정한 권리와 권위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뭐 과학적이라는 장치가 굉장히 응용하기 좋고 우리가 사는데 유용한 것 틀림없어요. 그것마저 우리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 이 세상을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를 볼 때 그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 영혼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유용한 거하고 그 유용한 것에 대해서 픽스해가지고 절대적이라고 믿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든 세팅이고 세상이 만든 프레임에 내가 갇혀서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스스로 해체할 수 없는 그거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든 것에 불과해 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게 만약 절대적이로 미치면 우리는 그렇게 꼼짝 못해요.
그러나 그거 별 것 없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고 해서 그냥 설계해서 하나의 신앙처럼 만들어진 프레임에 불과해. 특히 그걸 내 안에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습득해서 그렇게 만들 뿐이지 꼭 거기에 갇힐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스러움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절대적이야. 과학이 그러는데, 하느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자연의 이치인데, 이렇게 뭐가 자기가 하는 개개의 생각을 거기에 그냥 픽스가 딱 묶여 있으면 거기서 뭐 안 풀리면 자기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깨닫고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믿음,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냥 집단적으로 관행적으로 믿고 이런 하나의 인간들의 작품, 그냥 설계도고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거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이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풀어가는데 굉장히 명상 체험을 꼭 하지 않고도 명상 체험을 해서 우리가 마음을 부리는 것에 대한 가장 그 믿음에 대한 경고 발언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7축이 제목은 법안 해초 이렇게 돼 있고 법안 해초 문불 우리 교재는 문불이라고 두 자 붙어 있어요. 다른 또 책에는 제목을 문불 요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참고로 요 책에 대해서 제가 요걸 설명을 요 수시하고도 관계 있고 지금 앞에 6칙의 송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 의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걸려있는 게 시간은 절대적이다. 과학적 진리는 절대적이다. 또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거는 이렇다 하고 우리 각각이요. 스스로 설계한 자기 신념이라는 게 너무 강고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운 게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설계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내가 설계한 설계도에 내가 그냥 붙잡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설계도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보면은 신념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보면은 우리가 고통에서 아주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제 무슨 소설 보다가 어떤 작가가 이야기하고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술 세계, 음악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히 자녀 교육 똑똑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할 때 일단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하면은 뭔 행동을 하면 그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근거를 대. 왜 그런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엄마가 계속 왜 끝없이 왜를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앞뒤 왜라는 인과관계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다 진행돼야 이게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하고 어떨 때 보면 몇 개는 하루에 몇 개는 가만히 생각하고 이치에 맞자고 몇 개 행동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 그냥 디굼하고 해요. 그런데 남인데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해? 이유가 뭐야? 타인에 대해서는 꼭 이유와 근거를 물어요. 그렇게 기계처럼 탁탁탁 인과관계를 먼저야 그게 똑똑이고 그게 사람 행위라고 봐요.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우리가 마음먹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프레임이 인과적인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실제하고도 맞지 않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육하원칙이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 중에 왜가 또 핵심이에요. 이게 논리적 근거예요. 뭐든지 why question, 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문을 품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 정신을 운영하는데 가장 독소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게 그 왜라는 질문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언어에 엉키고 사고의 패턴을 경직화하는, 그게 아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 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을 의식을 자유롭게 해요. 명상 체험이 안 되면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는 거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순연하게 받아들여. 그게 왜 그랬지? 반드시 이래 될 이유가 뭐야?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데 why question,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끝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 없어요. 그것도 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임의적이에요. 자기는 굉장하고 절대적으로 믿지만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쉽게 하면 일체 유심조라는 생각이나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인생을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시간의식에서부터 어떤 걸 오히려 내가 시간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섬세하고 느리게 문제를 갖다 마주하는 것,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훨씬 더 유용하죠. 우선 자기가 건강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 남이야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불교 용어로 제가 이 시간에 했던 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 많이 했죠. 그죠? 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무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독존이라는 거하고 무아라는 거하고 충돌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걸리냐 하면은 자기라는 개체,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천상천하 할 때 유아 독존이라는 때, 이 세상은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고 어릴 때 환경에서 이대로 컸고, 지금 그런 이런저러한 나의 그 겪은 경력에 의해서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주어졌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하고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안의 의식은 어느 누구하고도 교환될 수 없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라는 것이 나는 누구와도 교환될 수 없는 나의 고유성이 있다, 요 말하고 그것이 바로 나다, 나라고 생각하면 아라는 말하자면 정체성을 설정하죠. 그때 불교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그 나의 정체성을 해체하라, 무아설을 가장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불교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 무아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의식 속에 내 의식이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 의식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고유한 의식이에요.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가요? 그게 이제 절대적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무아설과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내라는 의식이 어떻든 의식 속에 큰 마치 그 균형추처럼 중간에 푹 들어가. 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남하고 비교되는 거나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하면은 화가 나요. 내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나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의식 중에 중요한 중간에 이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내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요 내라는 의식이 이게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그게 바로 문제다라고 해체를 하면은 그게 보면 내가 없어 어쩌란 말이야. 내 주체 의식이 없으면 내 정체성이 없으면 뭐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니겠네. 허황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오해를 참 많이 하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타인 보세요. 지는 대단하고 있는데 별 볼 일 없지요. 타인이 나를 봐도 또 그래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으면 뭐라 하냐. 내 별 볼 일 없어. 내 별 볼 일 없어. 내가 뭐 별 거냐. 근데 그 소리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이게 어쭙지 않는 자기 요만한 걸 지키면서 이게 내라고 지키는 사람이 이 쫌탱이가 이게 자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큰 바다 속에 풍덩 뛰어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스스로 그 속에 툭 집어넣을 때 이게 진짜 자기 자신감. 이게 쫄아가가 내 경계선을 만든 사람이 이게 아주 위약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무아설이에요. 이 세상에 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체 세상을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브록 쌀 때 요 끝부분에 주춧돌 부분에 한 개만 따도 다 무너지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내라는 부분이 수많은 내보다 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하지만 내라는 부분이 중간에 부품에 빠지면 전체가 균형이 무너져요. 그런 점에서 고유성이 있지. 내하고 동등하게 해서 이 사람을 맞을 수 있고 나는 너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나는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게 그게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큰 바탕 속에서 뛰어들 수 있는 내가 해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데 그걸 경계선을 치고 요것만 내 거야 다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무아설과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절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육체적으로 제한된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그걸 지킨다고 여러분 자기는 지킨다고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보면 우스워요. 뭐 될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하게 지가 대단하게 했는데 우리 돌아서면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남하고 교류하는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구적으로 만든 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밑도 끝도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걸 내라고 좀 주장하는 게 정말 우스워요. 그걸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을 때 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릴 때 진짜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 오히려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내가 욕해도 너가 욕하는 거 관계없이 내가 네 욕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는 만큼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애들이 내 이제 욕한다고 우리가 신경질 안 나잖아요. 애 말이지 뭐. 미친놈이 술 먹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탄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용어에 내가 무너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니는 그래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자기를 스스로 뵐 거다. 상대가 나를 규정하는 걸 스스로 너가 그러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돼.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게 뭐 나 다치는 겁니까? 근데 그걸 못 해요. 우리가. 시장님이 하고 잘 주무셔요. 자, 칠칙에 조금 하다가 쉬게요. 칠칙에 이게 앞에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뭐예요? 이 칙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것도 본칙을 먼저 읽읍시다. 본칙이 아주 간단해요.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에 보면은 본칙 한문이
승문 법안 해초 자 화상 여하시 불 법안 운 여시 해초. 그러니까 어떤 승려가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이 물은 승려가 해초예요. 그래서 그 물은 승려가 저 해초가 선생님 화상께 제가 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물음이 이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법안 스님이 내가 해초로구나.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답을 하고 엉뚱하게 네가 누구로구나 그러면은 부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보면 네가 해초로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멋진 공안이에요. 앞에 일일 호일만큼 멋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해설하는 다른 것에 보면은 이 법안 스님은 40페이지에 보면은 계보가 나오잖아요. 계보가 어디에 나오면 왼쪽에 40페이지에 벽암록 불조 법계도 보면은 중간쯤 보면 그 운문스님 있죠, 그죠? 운문스님 찾았어요? 그 수칙이 육칙하고 막 제일 많이 운문스님 위에 거의 이 사형간의 현사사비 스님이 있어요. 그의 법손이 법안문익이에요.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법안종이라는 하나의 종파를 창시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대선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40페이지 이 법안 문익 스님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법안 문익 다음에 귀종 책진이 있죠. 이 귀종 책진이 바로 해초 스님이에요. 책진 스님. 그게 사제간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 이제 해설에 보면은 이 법안 문익 스님은 아직 청량 그 문익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아주 큰 절을 맡을 때 500명이나 이분을 따른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칙에 대한 보완 그 해설이에요. 그게 어떤 스님이 있냐면은 현칙이라는 이 그 500명의 도중이 있는 그 절에 가문이라는 그 사찰이 있으면은 이게 일종의 좀 감독하시는 뭐 좀 보직을 맡은 현칙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현칙 스님이 법안 문익 스님 문화에 있으면서도 직접 마주서 가지고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법안 스님이 현치가 너는 왜 내인데 입실이 해서 묻지를 않느냐 이렇게. 스님 저 모르십니까? 제가 저 청림 스님 밑에서 한 소식 했는데 뭐 여기서 그냥 계속 보임하면 되지 그거 뭐 들어가 뭐 물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때 네가 뭘 물었고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니까 한 소식 했는 게 뭔 내용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청림 스님이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 병정이 갑을 병정할 때 그 병정이에요. 그게 그 10간 12지에 하면 그게 불이 화수목 오행에 보면 그것도 불이에요. 불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뭔 말인지 해설을 해봐라. 나는 네 그걸 한 소식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한 소식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구나. 그건 니는 어떻게 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그래 설명하는 게 병정동자라는 말은 병정은 결국 불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불동자가 불을 찾으니까 그 말은 그 말씀인즉 내가 이미 부처 있는데 내가 부처는 누구입니까? 물었으니까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승려가 그걸 인정을 못해.
그리고 문익 법안 스님인데 떠나요. 떠날 때 이제 그 법안 스님이 밑에 있는 제자들 보고 저놈이 떠나다가 되돌아오면은 되게 깨달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 들어오면은 끝났다. 그런데 이 현직 스님이 가다가 일단 자기는 한 소식 했다고 좀 자부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고참 보직을 맡을 만큼 고참인데 그래서 가만히 아무리 그래도 500 도중을 이렇게 갇힌 스승인데 얘인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않는가 해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걸 보고 그래서 들어가 입실해요. 그래 뭐 물어봐라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 거랑 똑같이 말해. 그런데 그때 이 현직 스님이 깨달아요. 점점 더 황당해지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왜, 무엇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그거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사람 그걸 뭐냐면 그걸 의미로 저게 상징적 의미니까 병정이 불이니까 불이 바로 이렇게 결국 내가 이미 부처인데 내가 왜 부처를 찾느냐 말이야. 나는 이미 부처야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니야. 인가해 주는 거 아니냐. 혼자 이렇게 생각으로 자기가 설계를 해서 이해하고 지식으로 정리했죠.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이래 갔는데 오자마자 질문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보고 이 사람은 깨달아요. 그게 똑같은 말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고 생각이 달라졌어. 두 번째 이 법안 문익 스님이 이 현직 제자 보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기에 내가 해초로는 거하고 이거 같아요. 사실 맥락이. 딱 뭐예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당장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말은 사념이 배제된 거예요. YKC는 없어요. 그냥 오고 그냥 불쑥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지식에 의해서 의미론적 해석하고 언어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을 떠나게 만드는데 즉각적으로 그냥 탁 해요. 그때 의미는 그냥 보이는 그냥 탁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리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불쑥 짓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법안 스님의 부처에만 깨달은 마음이라는 거는 아무 사념 없이 그냥 오면은 아무 음식을 툭 던지고 그냥 던질 때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 그걸 두 번째 알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의 얽매이는 마음이에요. 하여튼 거기까지 해석하고